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는 다양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 열매는 가지에서 맺혀지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관계에 깨끗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됐든지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했을 때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끊임없는 지배와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성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지음을 받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을 때 변화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러한 식물도 나무도 창조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 맺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또 성령 9가지 열매 외에도 또 사랑의 열매, 다양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태양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필요하죠.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농부들이 수고함도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늘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계속 성장해야 되고, 사랑도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참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작은 믿음, 큰 믿음을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큰 믿음 속에는 작은 믿음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삼손 이해가 되겠어요? 사사로서 부름을 받은 그 삼손,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힘이 다 생기는 건가요? 내 머리카락하고 삼손의 머리카락하고는 다른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요셉을 어느 옷을 입히냐면 총리의 옷을 입히단 말이죠. 총리의 옷을 입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이해가 되겠느냐?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모세가 태어날 때 예사스럽지 않은 인물로 태어난 거죠. 그 부모들이 뭔가 느끼긴 느끼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숨기긴 숨기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를 알 수 있고 그럼 참 좋겠는데 숨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니까 막 몸부림도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진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죠. 열매가 결핍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 저 사람 신앙이 멈춰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열매가 있으면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이지만 열매가 없으면 내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어린아이들,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도 멈추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활동이 멈춘다.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 성장이 멈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활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활동이 멈췄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의 성장은 이제 거의 정점에 이르렀구나. 이제는 내려가는 길밖에 없구나. 성령의 격동, 성령의 그 충동,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늘 새로운 것을 느껴집니다. 피부가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것. 바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충성함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는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고한지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두들겨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날마다 구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등도 준비를 했어요. 보니까 기름도 좀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겠지. 나름대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준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그랬는데 나는 된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슬퍼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갈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았던 사람. 그런데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나름대로는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받았다고 고백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도전받고 찔림도 받고 회개의 열매를, 회개할 때 회개의 열매들입니다.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뭘까요? 있어야 할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회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데 거룩한 옷을 입는다 말이죠. 보니까 먼지가 있어요. 그걸 털어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록 장로님이 영상 이걸 찍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참석 안 할 수 있는데, 사명감 때문에 오다 보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을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깨우침을 들어야 돼요. 책망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잘못하는 그러한 삶이 많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남는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남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평화도 누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평가할 때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한 거예요. 아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가지를 딱 잘라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것 같은데 못 맺어요. 식물을 키울 때에 제가 이 식물을 키우다 보면 뭐를 느낄 수 있느냐면, 좀 오이를 갖다 심으려고 그러는데 식물을 심고 거름을 주면요, 가지들이 많이 뻗어요. 가지들 뻗는 건 내버려 두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것 같죠? 호박도 더 많이 맺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곁가지는 무조건대로 잘라버려야 돼요. 곁가지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원줄기, 곁가지가 아니라 원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쫙 올라가야 돼요. 그 원줄기에서 오이들이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죠. 곁가지를 잘라야 원줄기에서 열매가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충실한, 거기에서 풍성한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를 많이 뻗으면 여기서도 이 가지에서도 저 가지에서도 그래요. 많이 맺을 줄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곁 가지에게 열매를 맺는 식물들도 있어요. 똑같은 종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힘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다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휴식도 필요할 때가 있고 취미생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교인들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결국 말씀을 통한 성령, 기도를 통한 성령, 성령의 역사가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저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계속적으로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 지키고 기도할 줄 알아요. 장로님들도 자기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자리 지키고 새벽에 기도하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호장로는 호장로의 자리 있어야 되면 비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리, 사명으로 알고,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기둥은요, 기둥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둥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 기둥 지켜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면 교사의 자리가 있고, 구역장이면 구역장의 자리가 있고, 인도자는 인도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지켜야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오늘 초점이 열매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한 열매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절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절제 못해요. 믿음과 관련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바울,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믿음이 싹 틉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죠. 순종,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해요. 어린 아이들 높은 데서 뛰어내려. 믿음이 없는데 뛰어내립니까? 믿음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아빠가 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그랬다. 나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애기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아이는 어때요? 뛰어내리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아빠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겠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절제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또 사랑 얘기, 성경에 보면 사랑 얘기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덕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덕을 위해서. 교회나 또 사람이나. 덕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을 건 좀 참아야 돼요. 그래야 덕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안 돼.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표출을 다 하면 안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덕을 세우는 거지.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기준이 그래요. 내가 온전해서 내가 잘 지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요, 책망하면 교인들은 목사님이 나를 책망해. 아니야. 나는 나를 책망해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나를 위해서 라고 한다면 그냥 덮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책망하는 것, 그런 설교를 하면서 책망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도 어느 때는 이거 얘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왜? 내가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새벽 예배 6시간은 6시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나고 저런 생각도 나고, 그러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래서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참 놀랍고, 하나님 말씀은 신비스럽고, 하나님 말씀은 양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도 경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